오늘 예배를 통하여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는 모든 상처가 치유함을 받고 새로운 시작이 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체험하고 누리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체험하게 되지면 모든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와 현실 속에 우리는 불평도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겪은 모든 문제는 과거에 내가 심어놓은 것을 내가 지금 거두는 겁니다. 남의 탓할 것이 사실은 없어요. 내가 심어놓았던 것 지금 내가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나타난 모든 문제 사건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오히려 그 문제를 두고 갱신의 기회를 삼지만은 미련한 자들은 남을 탓하고 다른 사람에게 또 현실을 원망을 합니다. 건강이 망가진 자들은 그이가 운동을 하지 않고 음식 조절을 하지 못해서 오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지난 월요일날 국민일보에 나왔던 한 칼럼인데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그 생활 습관을 서로 비교하면서 기록을 했어요. 그죠? 한 사람은 왜 앉았다 이렇게 서는 그 스쿼트 자세 있죠? 그거 하루에 그냥 한 100여 번 정도 하고,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타지 않고 계단 걸어 다니면서 운동은 별로 큰 게 한 게 없어요. 그 정도 하고 조금 걷는 거 좀 많이 걷고, 그리고 과식하지 않고 음식 조절만 한 사람이 있고, 한 사람은 전혀 운동하지 않고 기름진 음식 좋아하면서 과식하고 했던 사람하고 20년 지나고 난 후에 완전히 두 사람이 건강 차이가 완전히 그냥 현격한 차이가 나는 거죠. 그냥. 결국은 우리가 건강도 내가 무엇을 운동하며 심었던 것인가 따라 사실 건강에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건강 문제뿐만 아닙니다. 주변에 참된 친구가 없다. 그건 내가 그동안 인간관계를 잘못 해온 겁니다. 경제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동안에 내가 경제 돈 관리가 잘못한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영적 상태입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인 복음의 체험과 누림도 없고 내 삶 속에 말씀 성취의 정보들도 나타나지 않으려고 기도 응답도 제대로 없고 전도 열매도 없다면 왜 없는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바로 우리가 뭘 놓친 것인가요? 영적 스미 시간을 사신에가 놓친 것이에요. 오늘 이 메시지를 서대하는 것은 여러분들 책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유를 알아 우리가 갱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방향이 맞지 않고 영적 생활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는데 형통하다면 그건 더 큰 문제가 앞으로 찾아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되게 막으시고 힘들게 하신 것은 새롭게 시작하라는 갱신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씨앗을 심으면 내일은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혀집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겁니다. 바로 오늘 심는 나의 오늘의 영적 상태, 오늘 예배 성공이 미래의 나의 모습으로 바꿔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실패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미 원래 가졌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주신 것인가요? 생명을 불어 넣은 것처럼 성령이 나와 함께 신부로 바뀌어진 겁니다. 당연히 에덴의 축복을 누리면서 보호자 축복 누리며 살아가도록 하는 나를 그렇게 불러주신 것이에요. 문제는 내가 이걸 누리지 못해서 심지 못해서 내 인생 문제가 온 겁니다. 언제나 첫 단추는 우리가 영적 삶의 시간을 갖고서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단순하게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그냥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저 식사 시간에 기도하는 수준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통하는 영적 삶의 시간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삶의 시간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가 여러분 일생 가운데 어느 날 찾아오는 겁니다. 다윗이 목동 시절에 양치면서 영적 삶의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와서 왕으로 기름을 부도록 만들어주고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도록 그를 이끌어 가셨습니다. 영적 삶의 시간을 가지면은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모든 걸 가르치고 깨닫게 만들어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이하에서도 나오죠. 그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도록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을 다 깨우쳐 주어요. 하나님이 건강할 수 있는 체질이 되도록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만들어줘요. 돈 잘 벌 수 있는 길도 깨닫게 하게 만들어줘요. 왜 그럴까요? 미션 감당해야 되지니까. 성인도 판단하는 것은 영적 부분만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현장 속에, 내 가정에, 내 사업장에, 내 모든 현장을 하나님께서 형통히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뭐만 가지면 된다고요? 영적 스멜 시간을 정말 가지고 이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범사를 형통히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바로 그게 마태복음 6장 33절이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네 가정 문제, 네 자녀 문제, 네 건강 문제, 네 경제 문제, 모든 문제 내가 책임진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현재 내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 과거에 내가 심어놨던 거 내가 지금 거두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내가 심는 것이 나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결단을 해야 합니다. 새롭게 시작하면 됩니다. 내일 미루지 말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시작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가 모든 걸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는 7명은 갈리바다 벳사람 출신이고 그 중에 가난인 시몬은 열심당원입니다. 바로 그 로마 군대에 우리식으로 폭탄 터뜨리고 말이 그냥 하는 테러하고 이해했던 친구가 예수님 제자가 되었어요. 그냥.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도 동정을 하고요. 그리고 제일 똑똑한 친구가 누구였던 것인가 하면 유다 출신 가룟 유다입니다. 이들의 배경을 보면은 참 가문도 좋지 못했고 그리고 실수도 많았고 또 불신앙의 말도 하고 생기준으로 봤을 때는 별로 제자 될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지만 예수님께 그들 다듬어서 최고의 제자로 사도로 그들 만들어 가셨죠. 오늘 그 가운데서 레위인 출신의 세리 마태가 예수님 앞에 소명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창기와 같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매국노라고 손가락질 받아요. 왜요?
세금 걷어서 착취해가지고 로마에 다 갖다 바치는 거니까, 그죠? 유대인 입장에서는 아주 그냥 미운 놈이죠, 그죠? 정상적인 유대인들은 세례와는 상종도 하지 않고 오히려 더러운 개같이 여겼어요. 이렇게 성격을 당하는 이 마태는 요즘식으로 보면 신분이 어떤 신분인 것인가 하면 레위 지파입니다. 바로 목사들이야. 장로 아들이 지금 뭐가 되었다고요? 지금 세례가 된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어느 누구도 자원에서 세례가 되어야 되겠다고 된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그럼 왜 세례가 된 건가? 그 이유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유대 사회에서 레위 지파는 기업이 없어요. 처음부터 자기 땅이 없어요. 농사질 땅이 없어요. 그래서 뭘 먹고 사는 것인가 하면은 이스라엘 12지파가 다른 지파가 내는 11조를 받아가지고 이걸로 레위 지파가 먹고 살면서 성전을 수종 들고 섬기도록 이렇게 만든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문제는 어디로 출발하는 것인가 하면 다른 지파 사람들이 11조를 안 내버리는 거예요. 그럼 레위 지파는 뭐하죠?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죠? 장가는 갔는데 아이는 낳는데 집에 먹을 양식도 없고 아이들은 배고프다가 찡찡 칭얼거리고, 그죠? 세금을 못 내가지고 그냥 고지는 딱지딱지 붙어 있고, 그죠? 이 상황 되지니까 견디다 못해서 이 레위 마태가 뭘 되기로 결단한 것인가 하면 세례라도 해가지고 저 자식 먹여 살려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당시 세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로마에서 인두세입니다. 사람 머리 숫자 따라서 그 지역에 세금을 부과를 시켜요. 그러면 세리는 뭐 하는 것인가 하면 그 내야 돈에다가 예를 들어서 1억을 내야 되지면은 거기다가 자기 먹고 살 걸 붙여가지고 이렇게 세금을 매겨야만 자기 먹을 것이 나오는 거거든. 그리고 할당되기 때문에 그 세금을 반드시 걷어서 내야 되잖아요. 가난한 시대에 세금 걷는다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세금 걷으러 가면은 거둘 게 없어요, 그죠? 그러면 세간살을 빼앗아오기도 하고, 그죠? 양식도 빼앗아오기도 하고, 그죠? 이래야 세리가 되지는 거, 그죠? 빼앗아 나오면은 뒤에서 악다구로 소리가 들려, 그죠? 저주받아 죽으라고 말이에요, 그죠? 참 세리 생활 자체가 정말 힘들고 고달픈 거예요. 마태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성전을 수종 들면서 하나님 일을 해야 될 내가 밥 먹고 살겠다고 세리가 되어서 가난한 가정들, 병든 가정들 도저는 못할 정정 그들의 가정과 빼앗았다는 그 자책감 속에 마음이 사실 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마태에게 무슨 소식이 들리는 것인가 하면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셨던 이 소식이 들려진 거예요. 마태는 고민이 되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나가야 되지는데 정말 그분을 내가 만나봐야 되지는데 자기 꼴을 보니까 이게 용기가 안 나는 거죠. 내가 레위 지파에 내가 성자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내가 세리 노릇을 하고 있는 나 같은 거거든. 그 자책하고 있는 그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마태를 향하여서 나를 따라오느라. 그죠? 오늘 본문 속에 뭐라고 표현하죠? 마태는 다 버려두고 그죠? 예수를 따르니라고 오늘 말씀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나 마태처럼 영적으로 실패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물질 중심으로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성도심은 다 놓치고 혹시나 실패한 인생을 살지는 안 한 것인가요? 레위 마태는 이건 아닌데 하면서 예배도 실패하고 헌금도 실패하고 영적 생활도 실패하는 삶을 살았던 그 뉘우치는 그 레위의 심령을 갖고 혹시 온 분은 없습니까? 그죠? 바로 주님은 누굴 찾아오셨나요? 그 상한 마음, 그 갈구한 그 영혼을 우리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셨어요. 오늘도 지금 누구를 주님께 찾아오신다고요? 바로 세리 마태와 같이 신앙생활을 실패하고 영적으로 다 망가지고, 그죠? 이건 아닌데 하면서 실패하던 그 영혼을 주님이 찾아오셔서 치유하시겠다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찬송을 272장을 특별히 선택해서 우리가 함께 불렀죠. 그죠? 고통의 멍에 보시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나갑니다. 그죠? 낭피와 실망 당한 후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나갑니다. 그만한 마음을 다 버리고 복 주신 말씀 따르려고 이제 주께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과거를 묻지 않아요. 바로 주님 앞에 내가 상한 심령, 망가진 것 그대로 갖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께서 바로 마태를 용납해 주신 것처럼 나를 용납해 줄 것을 주님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죠? 레위가 예수님 위하여서 자기 집에 큰 잔치를 베풉니다. 그곳에 자기와 꼭 같은 동료 세리들과 죄인들을 불러서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죠. 그걸 누가 본 것인가 하면 바리새인과 당 서기관들 그걸 보고서 비방을 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신란합니다. 바리새인 눈에서는 이것이 용납이 안 되지는 것이에요. 자, 우리는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인가요? 복음의 눈으로 세상을 보지 않게 되지면은 우리는 율법의 잣대를 갖고서 상대방을 우리가 정죄하게 됩니다. 성도들끼리 왜 다투나요? 왜 비난하고 왜 흉보는 것인가요? 그 눈이 복음의 눈이 아니요 율법의 눈으로 보면은 뭐만 보이는 것이가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는 거죠. 교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성도 간의 갈등들 거의가 율법적인 생각으로 다른 사람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실 출발을 합니다. 성인 뭐라고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7장 1절 이하여서 비판을 받지 않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그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은 것이요 너희 해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 눈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거의 대다수가 자기 흉은 못 봐요. 거의가 다 내로남불이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딴 사람 하면 불륜이야. 그죠? 내로남불은 단어가 지금 옥스포드 영어 사전에 들어갔다고 이야기하더라고. 내로남불. 그죠? 남의 잘못은 잘 보여요. 그냥. 또 참지 못하고 다투고 비방하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그죠? 무슨 눈이라고요?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되지는 거예요. 누구 눈으로 봐야 될까요? 세리 마태를 용납하는 예수의 눈으로 보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눈으로 상대방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세리가 되고 싶어 세리가 되었을까요? 누가 처음부터 창녀가 되고 싶어 된 자가 있는 것인가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이 되어져서 그들을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이게 누구 마음이라고요?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부터 먼저 하죠? 상대방을 비방하고 정죄부터 먼저 하고. 아프리카에 나이지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사기 제일 잘 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도 여러 속았어요.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그 편지가 오고 막 팩스가 오고 하는데 그냥 거의 90% 정도 사기입니다. 그것도 그냥. 제가 서남아 사역을 하면서 느꼈던 것이 뭔가, 이분들은 기회만 되지면 사기쳐요. 왜 그런가 하고 생각을 했을 때 이들이 4천 동안에 카스 제도 밑에서 완전히 짓눌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신분 상승할 수 있는 거짓말 사기쳐서라도 돈 벌어서 키우고 했으면 그 교회 안 놓쳐요. 목사도 예의가 아니더라고요. 처음엔 그를 정죄하다가 제 마음으로 참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늘 메시지를 제가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오늘 말씀에 적용하면서 제 자신의 삶을 살펴보았어요. 제가 지나간 세월 동안에 목회를 하면서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제가 복음의 눈으로 성도를 보지 못했더라고요. 율법의 잣대를 갖고서 장로가 저래서 되겠냐, 집사가 저래서 되겠냐. 그냥 영적인 부분들은 느낌이 전달되어져요. 그래서 제 눈살에 못 견뎌가지고 떠난 분들이 여럿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그냥 내가 물어봤기 때문에 복음으로 못 본 것이거든요. 율법으로 보게 되지니까 그 용납이 안 되지는 것이거든요. 아니 장로가 돼가지고 권사가 돼가지고 절 수 있는 것인가 하고, 그게 왜 그 현상이 오는 것인가, 무슨 눈으로 보죠? 율법의 눈으로 제가 본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목회 실패했던 많은 원인들이 바로 나 자신이 율법의 눈으로 충격을 내가 보면서 그들 내 마음으로 정죄했구나. 그래서 저는 오늘 메시지 준비하면서 결단을 했습니다. 다시는 율법의 눈으로 성도를 보지 아니하고 복음의 눈으로 성도를 보리라고. 기다려주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럴수록 더 사랑하고 붙잡아줘야 되겠구나. 우리는 무슨 눈으로 봐야 될까요? 지금은 망가지고 그냥 지금 마음에 안 들어도 앞으로 변화를 받으면, 저를 또 성령 충만 받으면 그들에게 정말 복음의 힘과 용기를 주어서 그들이 변화만 되어진다면 얼마든지 그들도 쓰임받을 수 있을 것인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같이 못난 인간, 이같이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하나님 앞에 제가 부끄럽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면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그다음 나로 인하여서 상처 입은 자가 있다면 내가 먼저 다가가서 화목을 내가 이루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상대방의 마음에는 상절두고 다 뒤집어 놓고 나 혼자 와서 은혜 받겠다고 예배 시간에 앉아있게 되지면은 하나님께서 사실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먼저 화목하고 예배를 드리라고 너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시편 133편 1절 말씀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누가 복을 받는다고요? 화목하는 자입니다. 무슨 눈으로 보는 자입니까? 복음의 눈으로 보는 눈이 열려진 자를 하나님께서는 화목을 이루게 하시고 복을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오늘 잡아야 합니다. 긍간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는 쓸데있나니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러 왔다고 마지막에 다시금 말씀하셨죠. 자, 세 번째는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자들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 비방했지요. 이들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요 스스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의로운 자라고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자기 잣들을 갖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특히 세례요한은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복음 18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성전에 세례도 올라가고 바리새인도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가늠한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저 세리와 같이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난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세례는 어떻게 기도한 것인가 하면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노니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 사람이 하나님께 어렵담을 입었다고 말합니다. 스스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복음 깨달았다고 자기 의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는 사람, 스스로 죄 없다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가 필요 없으니까. 바로 이 사람이 사실은 교만한 사람입니다. 계시록 3장 15절 이하를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기록을 했는데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무슨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영적 상태를 주님 보셨을 때는 공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그냥 눈물고 벌거벗은 상태에 있는데도 이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여긴다고요? 자기는 부자라고 예수 잘 믿는다고 지금 착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냥. 그래서 이들은 뭐가 관심 없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의의 자랑에서 나왔지 하나님 도우심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느날 오직 성령 충만 관심 없어요. 오늘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사실 점검하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딴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예배 드리면서 갈급함이 없는 예배드는 바로 그분이 교만한 자예요.
하나님 말씀을 주어줘도 그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 묵상하지 않아요. 정말 집중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밖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 영적 상태가 어떤 것인가요? 스스로 괜찮다고 좀 생각하고 있는 바리새인의 자세거든요. 그죠? 하나님 보셨을 때에 더 나쁜 놈이 누군 것인가 하면은 세례보다 더 나쁜 것이 바로 바리새인이야. 왜? 하나님 필요 없거든.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세리 마음으로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하나님 도움이 없이는 나 자신도 세상도 사단도 못 이깁니다. 하나님 기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내게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주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말씀을 하죠. 바로 우리가 갈급하게 하나님 은혜를 구하는 자설 안에만 엎드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그랬더니 자기 지금 문제를 해결하고 난 후에 하나님을 찾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할까요? 오늘 우리가 부른 214장 찬송의 가사에 뭐가 나오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 청산하고 주님 앞에 찾는 것이 아닙니다. 망가지고 무너진 그 상태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라고 말씀을 합니다. 만약에 탕자가 좀 잃어버렸던 재산 좀 회복해가지고 폼 잡고 아버지한테 돌아가려고 그러면은 평생 아버지 못 찾아가요. 창피하고 부끄럽지만은 거제된 상태 그대로 망가진 그대로 탕자가 아버지 찾았어요. 주님 오늘 우리들에게 뭘 요구합니까? 바로 탕자처럼 네 모습 망가진 그 모습 그대로 찾아오라고 우리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너를 위로하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패한 인생, 망한 인생 그대로 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히브리 4장 16절 말씀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혹시나 낭패와 실망당한 자가 있습니까? 스스로 죄의식에 묶여져서 자기 자신을 정죄하며 혹시나 살지는 않았던 것인가요? 예수는 우리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나의 인생이 어떠하였던지 상관없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를 드리고 주님께 내 인생을 맡기게 되질 때 주님은 내 인생을 이끌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찬송 242장 찬송을 그래서 선택을 했습니다. 황무지가 장미꽃같이 피는 것을 볼 때 그건 천국을 지금 노래하는 것인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황무지가 변하여서 장미꽃밭이 되지는 것처럼 내 인생의 축복을 이 땅에 누리다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천국 가도 날 불러주신 것이에요. 인생이 고달픕니까? 황무지와 같습니까? 주님을 찾아서요. 그분이 내 인생 가운데 장미꽃같이 아름다움을 회복시켜 줄 것을 약속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메시지를 통하여서 바로 그 위로의 하나님을 정말 만나시고 새로운 인생의 출발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나는 하나님을 공의 하나님만 되시는 줄 아는 걸 깨닫고 이제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문제와 오늘의 실패는 과거의 결과인 것을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미래를 준비하는 오늘이 되도록 나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옵소서. 예수님은 낭만과 좌절 속에 상처 입은 레인 마태를 찾아오사 제자를 불러주신 주님께 내가 오늘 고통의 몽연을 벗고자 주님 앞에 찾아 나왔습니다. 낭패와 실망당한 내가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단 복음이 아닌 율법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혹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하여서 상처입은 자들이 있다면 그들과 화목하게 하옵소서. 나 자신 영적 상태를 증험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적으로 교만하여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을 구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사모하니 내 모습 이대로 날받아 주시옵소서. 황무지와 같은 내 인생에 자미꽃이 피어나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저를 긍휼하게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